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구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몸 어때요?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저께 저번 주에 그 촬영할 때 그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세상에, 저의 운전 실력을 맞췄네. 어찌됐든 뭐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도 또 즐겁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은 어떠한 설교죠? 오늘은 13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3년 1월 1일 옥스퍼드 대학 앞에서 하신 설교예요.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기독교의 본질하고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에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해시키고 그것을 알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즉 다시 얘기해서 영적 해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그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인 언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으로만 이 부분 하나님 말씀이 인식될 수 있는데 그런 영적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 인식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공상을 하든 상상을 하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물음표 단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입장이지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줄까? 이런 부분들 고민한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 이거를 외적 할례나 세례 또는 어떤 다른 외적 표시가 아니라 건강한 영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진 마음과 정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의해서 맞춰져야만 완성된다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마음의 할례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마음의 할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 오실 날에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진정으로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영혼의 타고난 성향, 즉 성서에서는 성결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인용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상태. 저번에 우리 구원론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창조될 때 그것이 이제
상실되고 부서지고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온전한 상태의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겸손하고 믿음, 그 다음에 희망, 이런 자비,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잖아요. 네. 우리 죄악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 생각들은 어떤 거에 익숙하냐면 나의 자랑,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놀라운 재능, 이런 것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공적을 세우고 내가 참 위대하고 나는 놀랍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우리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악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헛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무지와 오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그 오류와 무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서 불합리하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악마적인 열정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자꾸 빼앗아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의 모든 본성상의 기초들이 다 엉망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죄악 하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죄에다가 죄를 더할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그러지는 일에 가깝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는 멀어지는 상태인 거인 거죠. 그래서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 가치가 없다라는 거, 무가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 하나님 모든 칭찬에서 멀어지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칭찬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범이 되고 그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겸비한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겸비한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허영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만이 나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병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얘기하는 어떤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이런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잠자는 자, 눈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완벽한 안내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영으로, 그리고 우리 정말로 피값으로, 지금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처음에 창조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창조 때의 인간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구속되어져서 하나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뭐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영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어떤 그 나의 인식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면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어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 가운데 딱 놔주신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차라리 저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 정말로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끔 만들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속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이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멋진 기쁨이 어디 있나요? 이 기쁨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만큼 너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죠.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의 노력을 가했는데 세상은 그 일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밟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의 노력에 맞는 그런 어떤 값어치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해 주셨냐? 너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거에 합당한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어떤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는 약하잖아요. 이런 약하고 연약한 손에 어떤 미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환호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대단하게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돼요. 왜냐? 나의 공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막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고 있는 분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를 통해서 바울이 염려했던 건 뭐냐면 내가 환호를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영광을 누리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네가 받을 영광의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계속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이게 쉽지 않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배웠는데 그 어릴 때 그 선함을 추구하게 되는 단계 중에는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처음에 선을 배운다고 해요.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일 했네, 사탕 하나 먹어, 이렇게 칭찬받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레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은 이제 칭찬받을 때 가끔 이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고. 이게 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것이 외적인 표현이냐, 내적인 표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의 행위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칭찬하는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칭찬을 받는 거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하지 라는 마음이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에 대한 영광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 자체도 뭐냐면 그들이 칭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멋있는 걸 본 거예요. 진짜 환상적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와, 저 사람은 진짜 과연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들 마음도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이 막 몰려온다면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쳐서 깨서 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군인들을 보면 군인들이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즘 청년들 이제 남자 청년들 군대 많이 가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총 쏠 줄 알아요? 가서 배우죠. 가서 배우잖아요. 군대 전쟁을 경험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쟁과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막 화생방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방독면 쓰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방독면 일부러 벗겨요. 왜냐하면 그게 괴롭기 때문에 방독면을 써야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벗긴단 말이죠. 또 어때요? 총 쏘면 그 큰 소리, 막 폭탄 터지면 수류탄 터지면 뻥뻥 터지는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공포감, 막 파편이 막 튀는 공포감, 이런 것들을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훈련을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갖게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그가 이제는 민간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사람에서 참 군인이 돼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아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욕망적인 부분들,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서 버려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겠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약의 피를 통해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더러운 정욕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장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그 노력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자는 그걸 인식하겠어요? 아니요. 못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에다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이게 딱 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부족한 게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내 안에 깨끗함 다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얻으려면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목적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첫째이고 위대한 명령일 뿐 아니라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완전함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 행복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것의 마침표에는 항상 사랑이 존재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성경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항상 깔려있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멋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 얘기가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선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한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라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에 익숙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의 사랑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정말로 가장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육체의 갈망을 또 충족시켜주고 그다음 우리 공부하는 어떤 그런 만족을 따르면 새로운 것이라든가 우리 눈에 거대한 것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 그리고 대단한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갈채와 감탄에 의해서는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완벽히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그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있는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우리가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돼요. 그쵸? 나도 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별하는 걸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스스로. 그럼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있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거울을 비춰보듯 우리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할례 받아야 돼요. 아멘. 이 겸손함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타락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타락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사는 순간 우리 이 겸손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앞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바라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돌이키고 나올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그냥 들어가서 죽어요. 왠지 아세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지 않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 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키워드는 사실 그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성전 뜰을 밟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번제단 앞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번제 제사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네.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두멍을 거쳤어요. 나머지 자녀 찌끄러기 피 다 씻어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근데 성소 안 들어와. 성소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그렇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지성소, 지성소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소도 통과하지 못하고 지성소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 믿음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거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완성자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만 존재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증언,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이제 느끼고 알게 됐잖아요. 네.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얼굴 빛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 행복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는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 주심을 바라고 나가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실 거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거 누리고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것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요. 환난에 경한 것을 영광에 중한 것으로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아멘. 진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명령 수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꿈꾸는 전적인 나의 부정을 지속적으로 있고 꾸준한 훈련 없이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깨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옛 생각과 열정 그리고 기질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꿈꾼다라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정체되어 버리고 썩은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진짜 요즘에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말 천국 가는 넓은 길을 찾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편하고 쉬운 길,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 다 접어버리고 행복도 편하게. 심지어 큰 교회들 같은 경우 가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큰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네. 교회 의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의자요? 교회 의자 나무로 된 긴 의자. 긴 의자. 네. 큰 교회 가봤어요? 제가 갔던 다른 교회들도 다 비슷한 긴 의자. 그렇죠? 네.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 극장 가봤나요? 설마. 극장 의자들 다 있어요. 진짜요? 심지어 머리 받침도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자기도 편해. 진짜. 왜 그걸 놓겠어요? 그들이 편하게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놓는 거예요. 수고를 부정하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런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저희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여성교회 회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식당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 오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이 봉사할 이론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2000명이나 있는. 그게 어떤 일이겠어요? 그들은 봉사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들만 바꿔 가는 사람이 2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성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봉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을 정말로 사랑으로 그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어떤 목적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바라는 것도 헛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하고 정반대인 사람, 진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할례받느냐, 사랑으로 할례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의 정욕을 끊어버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너무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다르게 놓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은 딱 구분해서 가지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산 자요, 이것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많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다 내준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의 전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이것이 참된 할례인 거예요. 아멘. 이게 마침표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행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연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죠. 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뭘 요청하시냐면 우리 마음의 희생. 어떤 것에 대한 희생? 마음의 희생. 세상의 것에 대한 희생. 이걸 버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 외에는 요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사랑을 꽉 채우고 싶은데 네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버려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부터 부어주고 싶어도 이미 오염물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들어갈 게 없는 거야. 들어갈 게. 그러니까 너가 한 가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뭐냐?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너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너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 것만 바라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살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살기를 바라지 않을 정도로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끔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희생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뭘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겠다. 이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이것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순수한 마음의 의도와 확고한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 받을 그 소명, 축복받은 소명에 우리가 딱 집중하고 고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운동, 모든 혀의 말,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까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설교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그 행위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로서 성화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서 완전에 이루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오늘 선한 군병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달려나가듯이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다 같이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게 됐어요?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점점 이제 줄여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거. 그걸 붙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한 주간도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 다 됐으면 좋겠고, 회장님 됐으면 좋겠고, 아멘. 또 물론 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기쁘고 밝은 얼굴로 내가 주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우르금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신생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네. 신생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 네. 신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 평안하세요. 만나요.